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로마서 1절에서 14절 이 중에 8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누리자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 행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믿음과 어떤 예배의 축복으로 현장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한 세상이 전달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확신과 응답 가지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목적이 내가 오늘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나의 학업과 나의 직업과 산업 가운데 응답하시겠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짐으로써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 직업 가운데 산업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심의 응답이 많든 적든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죠.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불신자 상태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 모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왜 전도해야 하는가는 불신자들 모습 보고 저 사람 불쌍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알고 누려지고 믿어질 때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들 불신자 여자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사장에 붙잡혀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 그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있어 복음이 알고 누려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을 안다면 현장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 현장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부활을 이미 받은 거고 육신적인 부활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났을 때의 그거고 우리의 영적인 것은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 의미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냥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불쌍한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은 돈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백스카 전문 사람 요즘 많잖아요.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복음 필요 없대요. 그게 아니잖아. 내가 가진 복음이 확실하게 누려지고 믿어질 때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죠. 현장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전도하냐? 전도하라.
물론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증인되라고 하십니까? 40일 동안 강난사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왜 제자들이 기껏 와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이때이니까 아직도 그딴 소리 하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오직 성령에 충만함 받으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은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제 주일마다 교회 가고 뭐 한다면 교회 모임 있다는데 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걸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억지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보여준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 4계명에서 특히 여러 개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로 뭐라?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미 성취된 성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니까 성취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정리해야 되는 거죠. 길게 짧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져야 정리가 돼요. 실제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약이 된다라고 하면 그 언약은 여러분들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뭐냐?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 예배는 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날마다 나 현장 가운데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냥 너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알아서 먹고 살라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교회 안 나오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나쁜 일 하면 돈 더 잘 벌어요. 그거 하면서 돈만 보고 살면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나에게 있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6일 동안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악재같이 경쟁하고 투쟁하고 쟁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노력하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글쎄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정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대학생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한데 우리가 단지 이거 깨닫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성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있어 말씀을 이해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독려할 수 있고 건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쳐놓고 있어 내가 그래. 이게 뭐야? 뭐 어떻게 알아?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멀리서 봐야 아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가 이만큼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자체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요새 말로 삼구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분인데 세 분이래. 근데 세 분인데 한 분이래. 순위가 없대. 그럼 어디서부터 왼쪽이 어디부터 오른쪽 누가 먼저 그걸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죠? 그러한 비밀을 여러분들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성이 뭔데? 나에게 있은 영혼, 2장 7절에 그 영혼, 생기를 불었다는 말은 생명력을 주셨다는 건데 그 생명력이 뭔데? 에덴의 축복이 뭔데? 그죠? 전무후무한 응답은 나와 그의 업에 있어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받을 응답은 앞으로 내가 그냥 원하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도해봤습니까? 그죠? 삼시대를 살리라고 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그죠? 목회자, 중지자, 랩런트 시대
전문화 현장화 세계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딱 갇힌 생각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서 충만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어렵죠? 나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된 척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뭐 잘난 거 없어요. 이해된 척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목회자다 보니까는 더 느려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방법, 그래서 뭐요? 나의 영적 시스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로마서 6장 1절 14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읽어드리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의 정도를 타는 과거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복음을 주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영생에 부셨다고요.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이상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속일 수도 없고, 그죠? 속는 거는 납니다. 사단이 나를 속인다? 사실 아닌 거죠. 속는 건 나예요. 속이지도 않는데. 왜냐? 이미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데, 주신 것을 누리고 살다 보면은 속일 껍데기가 아닌데, 주신 것이 뭔지 모르니까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나에게 있는 복음보다 더 의미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속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 속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죠? 절대 속아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기 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2000년 전에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믿을 때 일은 일어나고 응답된다는 말은 우리도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시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좀 해방되었습니까?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의 정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12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적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해방되었습니다. 완전 자유합니다. 이 자유한 말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과 이 괴계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받는 거예요. 그럼 자꾸 속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죄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내 이 체질과 결국 뭐야? 이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 속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이에요. 이걸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뭐냐? 1절에 뭐가 되어 있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기로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난 부흥까지 레몬트다 그 현장 가면 다 뒤집어져요. 이해되시죠? 레몬트들 고등학교에서 막 은혜 받고 막 새내기 수련회 처음 대학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세상 랩런트다, 현장 성년자 선교사다 라고 했는데 다 대학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아멘. 현장은 지가 뒤집어져가지고 여기가 줬어, 그죠? 다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그러나 현장은 내가 왜 그러냐면 현장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현장의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고, 왜냐? 현장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야 할 것은, 현장은 다 썩어질 것들이나 3절에 뭐라 했냐? 시편 37절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여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해 우리 교회 원단이 뭡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무릎,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또 나와있어요. 뭐라 했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생각하면 달려가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기서 안 나온 것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어떤 것도 여기서 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시기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다 세잔하게 될 것이다. 배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막 고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에 어떤 마음이냐, 현장 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현장 가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전도가 안 돼요. 맞는 말일까요? 현장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밥이다. 이것은 그냥 어투당투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믿고 보고 가니까는, 현장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언약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가면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현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아멘. 그 대학 현장, 어떤 현장, 어떠한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신 현장입니다. 힘들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나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일날 혹은 수요예배, 금요일에 왔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6일, 총 7일, 결국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뭐 정리 잘하고 가면은 노트만 은혜 받고, 나는 그 현장에서 막, 그죠? 지랄 오만장고 들다가 그러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들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할 것,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22절.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건면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고요? 버려라. 지속. 이 나에게 있어서 풍성한 은혜가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하라고요? 화목해라. 우리끼리 화목하는 겁니다. 누가 예배를 빠졌어요? 연락을 하십니까? 그죠? 제가 물론 이제 미안한 말인데 이제 제가 계속 토요일도 신방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대구도 갔다 오고 오늘은 저기 어디냐 칠북에 가는데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 다 식사하는데 식사 안 하고 왔어요. 또 2시에 동청 아니라 여기 정리 아파트 가야 돼요. 제 3주는 못 빠지겠더라고. 3주는. 여러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화목한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열심히 하죠. 저 사람 예배도 안 드리고 은혜도 못 받고 저 사람 뭐 기도하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화목하면서 함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안 하는 몇 명 중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역사는 흑암이 언제든 무너가지고 기도하고 누군 연락이라도 하고 왜 안 왔냐 와라 죽여버린다 이런 소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다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여러분 말대로 빠게 칠 정도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도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옵소서 합니까? 이제 앞뒤가 안 돼요.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시전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원복음화,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죠? 내가 지금 모여도 옆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1천만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이해시키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에서 품게 하시 이해시키기 없어 어떻게 그럽니까? 이건 나도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많이 모여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목,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면 이 말은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화목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막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까? 환상이 들립니까?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립니까?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이 드러내시는 방법이 강단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강단에서 은혜를 못 받고 강단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못 돼요 사실. 이해되시죠? 제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 잘 보이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잘 못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언제가 떠날 수도 있고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제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미 강단과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원칙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주의
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고 제자 되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그죠? 여기서 그만할게요. 잔소리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이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받아요. 인도. 말씀의 인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의 내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신 말씀인데 성취를 하셨고, 그럼 성취를 보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느냐에 따라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우면 안 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이하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끝을 내시고 끝난 데에서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끝난 거기서. 그죠? 다 무엇을 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주일이라고 주일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말씀 가운데 계속 내가 하나님의 그 주일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니까 계속 현장은 불가능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냐 현장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왜냐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은 왜냐?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현장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바람 여러분들 인생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서 있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시간. 그릇을 키우는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삶을 알아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오만 때만 자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학생이라도 공부하는 시간보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더 1순위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물론 진짜 바빠서 지교회를 못 오고 전도학교를 못 오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특히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냐면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진짜 한번 기도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예배는 단순히 그냥 시간을 들여서 앞에 묵도하고, 그죠? 뭐 교동문화 그게 예배입니까? 물론 예배의 순서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늘문이 열려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말씀이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진짜 믿으면서 기도합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일곱 가지의 신분과 권세의 그 축복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 성령이 내주한다는 의미,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의미,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의미, 기도할 때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하는데 흑암이 왜 무너지느냐? 그죠? 천국이 나의 배경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고 내가 천국이 이 땅에 살아가 누린다고 했을 때에는 그게 무슨 의미냐?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야?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에게 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답이라고 말할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것을 내가 채워지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오랜만에 와서도 열흘 이렇게 막걸리 가는데 여러분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 시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예배는 저도 다음에 예배도 뭐 대학생활 동안 1년 막 그냥 생으로 안 되는 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과정이고 발판이다라고 하지만 좋을 건 없어요. 진짜 과정이고 발판입니다. 그러나 좋을 건 없어요. 그 과정을 겪은 사람한테 과정이고 발판이다라고 하겠지만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그 과정을 겪어라?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 과정 겪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물론 겪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과정이 발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현장에서 그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너의 모인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현장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위한 믿음의 결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